이제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신약 성경 과정 2학기의 마무리 결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시작과 끝을 들으면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마무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지요. 사랑하자,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죄와 용서에 대해서,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또 왜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악이고 또 정욕이고 탐욕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요한 1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 2서, 우리가 통독할 때 요한 2서를 만나면 너무나도 행복하죠. 제일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2서는 요때 당시에 종이가 없어서 우리가 아는 이게 파피루스거든요. 이렇게 생긴 식물이에요. 이게 파피루스인데 요 식물을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요 가지를 쭉 펴가지고 그걸로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피루스에 쓴다 이렇게 말하면 요게 이렇게 딱 한 장 분량이 이렇게 딱 나와요. 요게 편지 한 장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편지 분량이에요. 이 요한 2서가 요 한 장짜리 파피루스에 글을 써서 보내면 그게 딱 전형적으로 요때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서신서들을, 그러니까 서신을 왕래하고 주고받을 때 딱 쓰던 그 내용,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또 권면의 말씀들을 담고 있죠. 요한 3서로 가면 장로 가이오라고 하는 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장로에게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요청은 뭐냐면 환대하라.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환대하라. 그런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영접함과 또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어 쫓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가지고 있는 편지가 요한 3서죠. 그래서 요한 1, 2, 3 이렇게 세 개의 편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다. 계시.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계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계시는 내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고 와야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구약의 예언서들의 패턴이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그 다음에 소선지서들까지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다 하나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꿈 중에, 환상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말라기 같은 예언서들처럼 하나의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전망,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신 거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다 증언했다. 다 증언했다. 이단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을 여기다가 붙여, 자꾸만. 아니에요. 예언서 안에,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해요. 절대 다른 걸 여기다 갖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충만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야 될 무엇이 없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빼야 할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드리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했죠.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나? 세상이 어떻게 있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창세기를 쓸 때 옛날에 세상이 창조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신 대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왔고, 출애굽기 현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현재로 와서 이 모세오경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성경이 쭉 달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의 그 환란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사무엘, 마지막 사사죠. 현실적으로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이어가요. 왕들의 이야기대로 쭉 갑니다. 근데 그 열왕기, King of Kings, 많은 왕들이 쭉 이어져 가면서 왕들의 역사가 지나가는데, 사사기의 전망이 그거잖아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왔으면 달라져야지. 그래서 사무엘이 오고 열왕기가 이어졌는데 왕들이 있으면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왕들이 있다고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열왕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역대기가 이어지거든요. 역대기는 이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다른 관점에서 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랑 역대기는 같은 사건들을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룻기, 이렇게 이런 성경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였나? 그게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이거는 개인의 영성을 다루는 성경들이에요. 그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이 등장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열왕기 시대 때죠.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등장해서 사역하던 시점에,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까지, 그리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에스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제 스가랴와 학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더라 못 차렸더라?
못 차렸다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는 그 엄청난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의 침묵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추운 밤에 하나님이 밤중에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심포니를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 약속된 구원자로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오고 그 예수님이 성취한 구원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져 갔는지를 그리는 사도행전이 진행됩니다. 그 교회가 확산되어져 갈 때 그 교회들마다 어떻게 그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서고 혹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지 그 교회들을 향한 편지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이렇게 교회들을 향한 편지들이 쭉 있고 그 교회들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들에게 보낸 권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히브리서, 아마도 바울의 설교일 것 같은데 그 권면의 말씀이, 그리고 베드로 전후,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이런 이제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권면의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1서, 2서, 3서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우리 피차 어렵잖아. 우리 피차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성도들끼리라도 사랑하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사랑을 권면하는 거예요. 요한 2서를 권면하는 거예요. 요한 3서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계시록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에서 발췌해서 이게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풀어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들, 구약에서 말한 예언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됐잖아요. 그게 우리 히브리서에서 봤잖아요.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논의를 결국 누가 성취했다? 예수가 성취했다.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자. 그게 히브리서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응답됐어요. 근데 느닷없이 계시록에 와서 새로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 자,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다 응답되고 성취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되어지는 계시, 이 계시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계시록 1장 1절의 이 첫 문장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랍습니까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열었던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성경이 이게 계시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보통의 책이 아닌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죠? 사도 요한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그 세례 요한이란 이름이 워낙 뭐 철수와 영희에서 거의 철수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 승철이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뭐 용인 흥덕에 사는 승철이 이래야 이제 제가 특정되는 것처럼 요한도 워낙 많아가지고 요한이란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그 일종의 부흥 운동이었고 회개 운동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 이 사도 요한이 초기에 가담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던 사도 요한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아버지와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야고보와 함께 아버지와 고용한 일꾼들, 선주집 아들이에요. 좀 엄친아죠. 잘 나가는 집이에요. 대제사장하고도 친분이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거기에서 배 그물을 짓고 같이 이 배로 이거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요단강에서 이미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자,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곧 immediately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상속받을 모든 가능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형제 야고보와 함께 최측근이 됩니다. 베드로도 형제가 있었죠, 안드레. 근데 거기도 형제고 여기도 형제인데 베드로 안드레는 하나가 갈라졌습니다. 베드로만 들어왔어요. 근데 요한, 이 친구네들은 요한도 야고보도 둘 다 형제가 들어왔어요. 딱 3명, 삼총사죠. 예수님이 요 3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내밀한 곳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그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쁨 받고 예수님에게 이쁨 받는 척하면서 자기가 예쁨 받는 걸 알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게 손짓합니다. 턱으로 이렇게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거 찍어서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그 떡을, 이 초를 찍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유다에게 주지요. 그리고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걸 누가 듣습니까? 요한이 들어요.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같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봤다, 공관.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왜? 요한이 경험한 게 달라요. 왜냐면 굉장히 내밀하게, 굉장히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가까웠으니까. 굉장히 친밀했던, 그 얘기는 아마 이런 얘기일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뻐한다는 걸 요한이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었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요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 같이 올라가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 베드로가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킬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아마 그래서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제일 트라우마가 컸겠어요? 요한이었겠죠. 그래서 요한은 그 뒤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요한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체포가 되어서 반모라고 하는 요 섬, 에베소 근처에 있는데 요 반모섬, 지금도 배 타고 한 3시간 4시간 가요.
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 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동안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석방돼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낼 때 이 에베소의 마리아, 우리 마지막 십자가 가상칠언 때 봤죠?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라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요한이 그래서 마리아를 자기가 평생토록 모셔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 또 승천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 요한이 마지막으로 삶을 보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썼을 거예요. 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이 편지,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서 이제 7교회, 요 반모섬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에베소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골로세라고 하는 요 지역에 있는 요 7교회들에게 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가 있던 베드로가,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 아시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주로 다녔던 곳은 요 아랫 지역, 골로새, 갈라디아, 여기가 다 요 지역이지요. 우리 언제 한번 하나님 은혜 주시면 2024년 정도에는 우리가 좀 예루살렘도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무릎 나가기 전에 우리 소아시아 7교회도 한번 좀 가요. 아직 임플란트 다 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로마도 좀 가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도 좀 가고, 장로교회의 시초가 되어 있는 스코틀랜드도 좀 한번 가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한번 봐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무릎 나가기 전에 이거 해야겠다. 이거 뭐 물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고 나면 임플란트 다 하시겠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루에 10,000원씩만 저축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10,000원씩만 저축하세요. 뭐 하루에 10,000원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애 이름은 아닌데요. 그럼 하루에 5,000원만 해요.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 할게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지도자를 로마에서 이렇게 박해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공공연하게 증가하는 시점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협과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던 시점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미티안,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다음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아주 조직적인 박해가, 네로도 박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로 황제 시대 때는 좀 산발적으로 박해가 있었다면, 이 도미티안, 도미누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자기가 내가 도미너스다, 내가. 그래서 도미티안이에요, 황제 이름이. 나만 경배할 수 있다, 나를 신으로 섬겨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황제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가 도미너스가 아니고 황제 카이사르가 도미누스라고 말하면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한도 그것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위축됐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복음을 붙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 결과가 뭡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한 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신학교라고 말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여러분 내년에 미달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도망쳐버린 레위
도망가 버린 레위를 말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구할 수 없어서 교회들이 지금 난리예요. 왜일까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일까요?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너무 냉정하고 차갑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감옥을 가는 거예요. 유배를 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그 계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임합니다. 미래를 약속해 주는데 그 미래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성취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서신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묵시문학이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묵시문학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정감록, 정도령이 나타나서, 불교에도 있습니다. 미륵이 올 거다. 미륵이 와서 세상을 구원할 거다. 이게 불교 신앙에도 있어요. 이게 다 이런 묵시문학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징과 비유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걸 있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상징과 비유기 때문에 그 상징과 비유를 해석할 굉장히 그 정합성 있는 해석적 방법론들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인지 통 알 수 없는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 사진 이게 혹시 보여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황충입니다. 황충. 메뚜기인데 전갈에 꼬리가 있고 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상상 속에 있는 곤충이죠. 무지막지한. 그래서 이 상징과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거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성취된 예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죠.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은 여러분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이미 성취됐다. but not yet,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요 긴장 속에 우리가 있다. 요 이야기, 이미 성취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경주를 한 경주자가 1등으로 꼬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금메달이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시상식을 할 때까지는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거죠. 그런 차이. 이미 꼬링은 1등으로 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러나 아직 시상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already, 이미,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궁극적인 승리,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이
이미 성취되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우리가 1장 1절에서 봤죠. 이건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 성경의 서론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이에요. 4장 1절에서부터 8장 5절까지는 하늘과 땅의 어떤 그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일들을 좀 그려주고 있는 하나의 환상, 서론적 환상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 6절에서 11장 9절까지는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명시적으로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이름들로 했느냐? 만약에 로마가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했으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금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은유와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검열에 걸리지 않으려고. 지금 중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반정부 시위를 뭘로 하느냐? 백지, 그냥 백지를 들고 시위를 해요. 왜 백지냐? 그 백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죠. 만약에 그 백지에다 시진핑 물러가라 이렇게 만약에 쓰고 시위를 한다면 그 시위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워낙 핍박이 강하면 그 핍박하는 세력이 검열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회해서 저항하게 되는 거고 글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게 발달하는 겁니다. 은유와 상징을 써서 새야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지고 나면 녹두장공 울고 간다. 이것도 비유와 상징으로 하는 거죠. 왜? 동학농민운동이 청나라도 일본도 또 정부도 막 와가지고 디립다 핍박하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교회와 악한 권세들의 싸움, 교회가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용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호합니다. 교회죠. 교회가 이렇게 용이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런 핍박과 불시험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와 이 악한 세상과의 싸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7 대접의 심판들이 임하는데 결국 바벨론, 이 바벨론은 뭘 가리킵니까? 이 바벨론이 결국 뭡니까? 로마지요.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심판받을 거다. 그러면서 결론, 원래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교회가 남습니다. 그게 주님의 계시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죠. 서론적인 역사적 배경 1장부터 3장까지 선 1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1장 1, 2절 우리가 앞에서 봤죠. 9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이제 교회들에 대한 편지, 7 교회들에 대한 편지인데 1장 9절 요게 참 너무 놀랍죠. 승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승기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승기하셨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요한은 지금 엄청난 고문을 받다가 반모섬까지 유배가 와 있는 거니까 요한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을 봐요.
흰 옷, 양털보다도 더 희고 흰 눈보다도 더 희고 길게 끌리는 옷을 입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봐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7 금초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7 별을 손에 잡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세요. 우리 7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 강의했을 때 우리 많이 봤죠? 교회들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7 금초대는 7 교회고요, 그 손에 잡은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하시는 일이 그 교회들 사이를 부지런히 다니시는 거예요. 괜찮니? 지낼만 하니? 힘들진 않아? 두려워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면서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습게 보지 마요. 교회 간단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다시 찾아라. 서머나 교회에게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에게 말해요. 너희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합니다. 이세벨,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죠. 4대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 죽게 된 것을 일깨워 다시 살아나라.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고 합리화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엔 연약함이 있어요.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니까요.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내가 적은 힘으로 충성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연약함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고맙다. 그 연약한 중에도 너가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고맙다. 그래서 유일하게 꾸지람을 듣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야, 미지근해서 내가 토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요. 교회들을 권면하고 도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환상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들을 이렇게 단돌이 해주고 나서 그 교회들에게 준 편지가 먼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그 환상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4장 1절에서부터 5장 14절까지 하늘 보좌에 대한 이상, 그 환상이 보여지는데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이거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인봉된 두루마리 그 돌돌돌돌 마른 양피지, 그 돌돌 마른 그걸 가지고 왔는데 도장을 다 찍어놨어요. 아무나 못 뜯도록. 근데 그걸 보면서 누가 이 도장을 뜯을 수 있겠냐, 그러면 권리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요한이 그걸 뜯을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안 보여서 슬퍼합니다. 그랬는데 다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누가 보여요? 인자 같으니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그 떼어갈 때마다 역사의 스테이지가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7개의 인이 개봉이 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다섯 번째는 이제 말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언제까지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위들을 심판하셔서 억울하게 죽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우리의 안타까움을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청원이 그 보좌 위에 계신 그분께 올라가요. 성도들의 청원이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말려서 날아가 버립니다. 땅이 막 돌돌 말려요. 14만 4천의 약속에 인 맞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 아들 우찬이가 요 본문 묵상하다가 우레와 같더라. 그래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우찬 이렇게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목소리는 많이 커요. 그 다음은 제가 그 아이의 인격이 있어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일곱째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도장을 하나씩 떼었는데 곧 7번째까지 떼어질 때까지 가니까 이제는 7개의 나팔이 나와요. 이 나팔이 불 때마다 또 다른 역사가 진전되죠. 그 나팔은 군대를 소집하는, 이게 이제 양각 나팔이에요. 뚜 이런 소리가 나요. 뚜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 뚜 하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때문에 군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군호예요. 군호. 길게 울려 불 때는 어떻게 해라, 또 두 번 불 때는 어떻게 해라, 이게 다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을 뚜 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군대가 소집됐다는 거고,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일까요?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가 소집됐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 녀석들 어떻게 하겠다? 이 군대가 책임을 묻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팔이 뚝 울립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져서 강에 또 엄청난 다 죽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여러분, 해, 달, 별은 그때 당시엔 다 신이에요. 지금도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을 가지고 점성술을 치잖아요. 이때 당시 해, 달, 별은 최고의 신들이에요. 태양신 라, 달의 신 닌나, 난나, 그게 다 남신이 되고 여신이 되고 해서 그게 다 신들이, 별들이 다 신이잖아요. 다섯 번째 나팔이 보니까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메뚜기 다 갉아먹는, 우리 문화에서는 메뚜기 하면
벼베다가 이거 메뚜기 잡아가지고 이거 볶아 먹으면 이거 맛있지,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이 동네에서는 메뚜기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메뚜기가 한번 내려앉아 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들이 나오는데 막 난리도 아닙니다. 꼬리는 전갈의 꼬리고 막 사자 같은 느낌으로 나와서 다 삼켜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6번째 나팔을 부는데 결박된 내 천사가 석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간주곡, 인터세션이 돼서 두 가지의 환상이 들어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두루마리를 든 한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측량하는데, 성전을 측량하면서 그 예배자들을 측량합니다. 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사람들, 이 엄청난 심판이 막 임하는 거예요. 지금 막 피 섞인 우박이, 막 불붙는 큰 산이, 막 별이, 막 해와 달이 막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막 난리가 나는데, 당신의 백성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딱 측량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 환난 중에 보호합니다. 못 건들게 하십니다. 그때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장. 계시록은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막 벅차오르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는 교회와 악한 권세들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666, 그래서 짐승의 표 666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 이제 일 난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이 666을, 아까 14만 4천을 가지고 신천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 그 14만 4천은 그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그 객관적인 숫자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거기에 1000을 곱해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 가지고 장난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또 하나, 여기 짐승의 표 가지고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거 아닙니다. 뭐 신용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칩을 삽입하면 그게 짐승의 표다, 뭐 바코드 찍으면 뭐 일난다, 아닙니다. 그 우리 바른 신학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 우리 담임 목사가 아니랍디다. 그래도 우기면 데리고 오십시오. 거룩한 전쟁의 결과, 결국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그 괴롭혔던, 교회를 괴롭혔던 그 로마,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바벨론에 임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상징된 것은 로마 제국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가르친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진노의 7 대접들이 쏟아 부어집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다. 성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억울함 아신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낱낱이 다 심판하실 거다. 꼬소로움하지는 않아도 위로는 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짐승과 함께, 이거는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심판받습니다. 바다가 심판받습니다. 왜 바다는 바다, 물, 여러분 이거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이 일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풍랑 사건을 지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케이오스, 이거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다, 강과 물의 근원을 심판합니다.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짐승의 왕자가 심판을 받고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거기가 문명이 시작된 첫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그 대적 군대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러면서 그 쳐들어온 군대와 이 바벨론의 싸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서 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건 마지막 때의 전쟁,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 결국에는 17장 1절에서부터 22장 21절 끝까지 결국 음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큰 음녀 바벨론. 여기가 왜 음녀라고 했을까? 이거는 아마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적 모티프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그를 거꾸로 때리십니다.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까지 옛 뱀, 마귀를 결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뱀이 등장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은 너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요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뱀, 그래서 여기에 옛 뱀, 곧 마귀. 결국 지금 이 계시록은 창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뱀이 결박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신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거기에는 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가 되시니까요.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다시는 해받음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약속이 선포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성경을 끝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난 뒤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뒤에 성도들의 마음엔 뭐가 남을까요?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나는 죽음을 직면할 수도 있고 참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될까? 그 한숨과 고통이 오늘의 나를 붙들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난 성도들은 다 같이 고백하는 거지요. 하늘을 보고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나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오세요 주님. 그 고백을 드리겠죠.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내가 속히 갈 거다. 그러면 그 말이 성도들에게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죠. 소망이죠. 그래서 그거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을 버티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데 그 소망 하나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한숨 한번 푹 쉬고 눈 감고, 아니 눈을 들어 하늘 보고, 주님 오세요. 오늘 오세요. 지금 오세요 주님. 그 탄식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알았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견디기가 쉽지 않으니까, 야 이거 뭐 쏟아붓는 것 같다, 밑 빠진 독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곧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올 한 해 이렇게 달려왔어요. 1년 동안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